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춤 묵상 기도 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도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독문 25 시편 4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힘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저 하늘의 우주 공간을 생각하며 모든 공간에는 끝이 없을 수가 없사오나 그야말로 끝이 없는 이 신비로운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수백억 년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참으로 신비로우신 절대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광활한 우주 속의 한 점 티끌 먼지와도 같은 저희들이건만 저희들은 뭐 대단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교만하며 악의다툼을 하며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 또한 전쟁과 경제 침체로 인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시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힘을 얻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 저희가 있사오며 저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고난과 훈련을 통해 더욱더 부르짖게 하시며 더욱 경건함으로 성화시켜 주옵시며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보니 저희들은 너무도 약한 존재임을 깨닫사오며 그럴수록에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을 더욱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단을 비롯하여 이 예배를 위해 몸을 들여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각기 주어진 직분 따라 충성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 기억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들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들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낮추시며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그저 겸손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의 시간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오며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난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4가지 자율 방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마리아회 안수집사의 원례로 모입니다. 해당되시는 전도회 회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1, 22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배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셋째 주부터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리브가 전도의 순으로 진행되니까요. 10월 셋째 주부터 이제 기억하시고 주일 저녁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도회 모임들이 많이 좀 침체된 감이 있어서 이번 주일 저녁 헌신 예배 때 저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전도회가 모이기에 또 열심을 내고 또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 9월과 10월에 담임 목사 상담을 통해서 삶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접수해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예배위원을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추천도서를 일제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매일 성경 9월 10호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우동정란을 보시면 이번 주일에 8분의 성도님들이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10명의 청년들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그리고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의 기업과 또 직장과 또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박수를 치시면 크게 쳐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자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현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발전된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에 상상으로만 꿈꿨던 것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이 가상현실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가져다 줄 미래가 항상 밝은 면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미래가 아닌 과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펴보는 이 디모데 전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오랜 옛날처럼 느껴지는 오늘날, 200년 전도 아닌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는 것은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주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은 분명 아주 오랜 옛날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만나는 하나님은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 존재했다가 죽어서 사라진 과거의 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나 이탈리아를 관광 여행하면 고대 유적지나 박물관에서 석고상으로 만나는 그리스나 로마의 옛날 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에도 존재하시며 우리 모두가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질 미래에도 존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고대에 기록된 과거의 책이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현재적으로 들려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란 다른 말로 교회를 위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왜 존재하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직분인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와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자, 여기에서 내가는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네게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 보내는 편지인 디모데 전서를 가리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속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디모데를 시켜서 그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래도 에베소에 디모데를 혼자 남겨둔 것이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한 환경과 여건은 속히 에베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바울을 자꾸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상보다 에베소 방문이 더 지연될 것을 예상하면서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편지 쓸 것도 없이 그냥 수시로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를 했을 텐데, 당시로서는 멀리 떨어진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편지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에베소에 가게 되면 디모데와 함께 교회에서 하려고 했던 일들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저는 바울이 에베소에 가고자 하는 계획이 지체되었던 이유가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 성경 안에 포함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바라는 대로 에베소에 속히 갔더라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테고, 편지에서 쓴 내용을 디모데를 직접 만나 말로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만 교회를 목회하는 데 필요한 교훈을 들었겠지요. 그런데 에베소 방문이 지체되는 바람에 바울이 편지를 썼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모든 시대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바라는 대로 순조롭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녀는 당시에 영국 국교도 목회자만 설교할 수 있는 법을 어기고 설교를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존 버녀는 국교도가 아니었어요. 비국교도였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되면 국법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버녀는 설교를 하고 싶어서 법을 어기고 설교를 하는 바람에 무려 12년간, 몇 년간이요? 1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수감 생활 중에 그 유명한 기독교의 고전인 철로 역정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철로 역정은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존 버년의 소원대로 그가 당시에 마음껏 설교를 했다면 그 설교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들려져서 은혜가 되었겠지만 오늘 우리는 철로 역정을 구경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이자 젊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목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될 때에 올바른 목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써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다이아나라고도 불리는 그리스의 여신인데요, 풍요의 신, 달의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전에는 높이가 18.3m나 되는 대리석 기둥이 무려 127개나 세워져 있었는데요. 몇 개요? 127개나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돌 기둥들이 가로 130m, 세로 70m나 되는 큰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아데미 신전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지금도 에베소 유적지를 가보면은요, 아데미 신전의 터와 그리고 돌기둥이 여러 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요, 어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영상이 교회 그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 아래 댓글로 이 아데미 신전 유적지 영상을 링크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셔서 영상으로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유적지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그 신전을 떠받들고 있었던 그 돌기둥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사람이 몇 명이 둘러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감싸 안을 정도로 그렇게 그 돌기둥이 두껍고요, 그 높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0m 정도, 그런 게 127개나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돌기둥 위에 떠받치고 있었던 그 130m, 70m 지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갈까요? 그리고 바닥은 금으로 덮여 있고. 제가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을 기록할 때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을 떠올리면서 그 신전과 비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세 가지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집은 그리스어로 오이코스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건물로 지어진 집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하우스입니다. 집은 누군가 거주하며 사는 곳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누구의 집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신자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매주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건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믿으라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놓고 딴 데 가서 계시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로서의 집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 건물로서의 실제 집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집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죠. 교회당, 예배당이지 이것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어원상으로 보면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교회가 사용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에클레시아는 도시 국가에서 자유시민의 자격으로 국가 정치에 참여하여 연설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켰습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성과 노예들은 이 에클레시아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 실시했던 직접 민주정치에 참여했던 자유시민들의 모임, 그 총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바울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져와서 교회라는 말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자유를 얻게 된 천국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를 수식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에 그리스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런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은 모두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신,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죠? 자, 그 이야기에 나오는 신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세속적이고 추잡하고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신들 아닙니까? 지나치게
사람들을 너무 닮은 신들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이고 욕심 많고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라 애초에 이야기 속에서나 존재하는 죽은 신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건물로서의 집에는 그 집을 짓는 터가 있고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성전은 금으로 된 바닥과 거대한 지붕을 받치고 있는 수많은 대리석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대리석이나 금으로 기둥과 터를 삼지 않고 무엇으로 기둥과 터를 삼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 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둥과 터는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기둥과 터가 부실하면 집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1995년 6월에 무너져버린 삼풍백화점도 결국 건물을 지탱하는 터와 기둥이 부실했기 때문에 붕괴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으로 터와 기둥을 세웠다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런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면서 교황과 사제들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지만 결국 진리가 아닌 것으로 터와 기둥을 삼아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 가톨릭을 리폼도 하여서 개신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진리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물론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가령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7 촛대, 세상의 소금과 빛, 이렇게 여러 비유적인 표현들이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바울은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와 함께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건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위대한 경건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유세베이아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가리킵니다. 경건의 비밀이란 경건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신자들은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경건의 비밀의 내용은 6개의 짧은 문장으로 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초대교회 때 불려졌던 찬송시로 이해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마치 문제를 출제하듯이 언급하고 있는 그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을 잘 하시네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그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러므로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신자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비밀,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의 가르침을 본받고 담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비결,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경건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경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듣게 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저는요, 경건하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경건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는요, 자타가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열심히 구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경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정해진 규율을 엄격히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경건의 본질이자 경건의 핵심,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격한 규율을 잘 지켜도 그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아니,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닮고 본받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했지만 정작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뱀이라고 저주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보셨어요. 다 아셨어요. 저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다시 바꾸어 여쭤보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분의 가르침을 정말 담고 본받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저 여러분은 경건한 목사이고 경건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경건한 신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엉뚱한 사람 닮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방금 말한 대로 이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는 경건한 신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삶을 담고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이 가르쳐주는 교회가 무엇이며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 올바른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본받아 경건한 신자의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가르쳐 주었던 교회가 무엇이고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편지가 글로써 기록되었기에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손에 이 말씀이 전해졌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존재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아 경건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과 지내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무엇이고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며 또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본받아서 경건한 신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